아름다운 찬양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 평안하셨습니까? 저도 여러 교우님들이 아주 따뜻한 환대, 맛있는 식사를 잘 대접해 주셔서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참석하고 계신 우리 손님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혹시 오늘 처음 오신 손님들이 계시다면 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제는 제가 여러분과 좀 가까이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내려갔다가 한 분이 안 보인다고 위에서 해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올라왔습니다. 전체 말씀을 나누는 제목은 B와 D 사이의 C 인생이라고 하는 전체 제목입니다. B는 birth, D는 death, 출생과 사망 사이의 choice, 선택하고 사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 번도 안 드렸는데요. 시그널이 화살표가 왼쪽으로 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쪽 길로 갑니다. 근데 누구만요? 한 사람만 이쪽 길로 갑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될까요? 좋은 길로. 이 사람이 잘 가는 길을 잘 갈까요? 이 전체가 잘 가고 있을까요? 이 그림만 봐서는 잘 모릅니다. 방향은 이쪽으로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쪽 길로 갑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은 남들이 사는 그 방법대로 삽니다. 이게 올바른 길인지를 잘 묻지를 않고요. 대학을 가야 되니까 가고, 직장을 얻어야 되니까 얻고, 결혼을 해야 하니까 하고, 또 애 낳고 키워야 하니까 키우고, 그러다 보면 늙어가지요. 한 번도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이고 참인지를 묻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오신 것 정말로 환영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축복하셔서 정말로 올바른 행복한 인생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마리베 씌운 철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를 좀 보겠습니다. 갑작스레 아픈 말이 나타났습니다. 말 입에 철사망을 씌웠지만 이 말은 독초의 유혹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마코토의 응급조치로 간신히 목숨만은 건졌습니다. 아들은 도왔어, 도와. 알아 아들치스, 아들세티 나라 띠쿠이스. 알아 쿠이티네, 알아 노슈 샤판자 자게찬네리. 내가 잡팔리. 알아 treji 아리티네 띠나라 맞저르 아들리티 띠시나 마가린라라. 띠레 치킨라 맞저 띠시나 사카무지라라. 띠시나 마산 띠레린티우 nemba. 차마고도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차자는 마시는 티, 차고요. 마는 말맞자입니다. 이 차마고도라고 하는 무역로가 있는데요. 지금도 존재합니다. 중국의 윈난성과 스촨성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 베트남, 티벳, 인도, 파키스탄을 지나가지고 유럽으로 연결되고 위에서 내려오는 실크로드와 만나서 유럽으로 연결되는 수천 킬로미터의 꼬불꼬불한 무역로예요. 오래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재배되는 차와 티벳에서 키워지는 말들을 교류하는 무역로였습니다. 거기에 마방이라고 하는 상인들이 다니면서 말과 야크를 통해서 무역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다 무역이 사라졌습니다. 오지에 사는 사람들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그 일을 위해서 마방들이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큐멘터리를 보는 내내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마방들이 말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좀 귀찮아 보이게 말 입에다가 철망을 씌우고 말을 몰고 다녔습니다. 보는 내내 궁금했어요. 저게 왜 씌워져 있을까? 나중에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차마고도에 다니는 길에 도화라고 하는 말들에게 치명적인 독초, 풀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 입에 철망을 씌운 것입니다. 그런데 한 말이 그 철망 씌운 그 사이로 혀를 비집고 내어가지고 독초를 먹은 것입니다. 다행히 주인이 빨리 발견해서 피를 뽑고
변을 보게 하고 약을 먹여서 응급조치를 취했지만 약 1년 동안은 아무리 잘 먹이고 말을 관리를 잘해도 짐을 무거운 걸 지지 못하고 바짝 말라갈 것이라고 독초가 얼마나 해로운 풀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말에게는 이 철망을 씌운다는 것은 귀찮은 일입니다. 깝깝하죠. 그러나 말의 주인이 그 입에 철망을 씌운 것은 말을 깝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말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말이 내가 이 풀을 먹어도 되는지 안 먹어도 되는지에 대한 지능이 없는 것입니다. 주인이 주는 것만 먹어야 할 터인데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먹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씌운 철망, 그것 때문에 깝깝했을지는 모르지만 생명이 보존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말들에게 이러한 보호자, 주인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행운인 것입니다. 만약 이 말들에게 자신을 보호해주는 말 주인이 없으면 그냥 이런 곳에 살다가 그러한 독초들로 인해서 빨리 죽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첫째 날은 생명의 떡, 빵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제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인데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 선한 목자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세 번의 성경 구절에 똑같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캐치하시겠습니까? 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자기 이 정의 비웁니다. 맞습니다.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단어를 캐치하셨습니까? 나는 생명의 뭐다?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세상의 빛인데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뭐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인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생명을 얻게 하고. 여러분 생명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표현할 때 생명과 관련시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생명이 있고 이 예수를 잘 모르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계속 나올 것입니다. 내일 모레도 계속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선한 목자라고 비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뭐로 비유한다는 뜻입니까? 양이라는 뜻으로 양으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사람을 양으로 비유할까요? 여러분 양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양 순하다. 예, 또요. 약하다. 예, 또요. 아마 양에 대한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대부분 좋은 이미지예요? 나쁜 이미지예요?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에서 중동에서는 양은 절대로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은 누가 미워가지고 욕할 때 주로 무슨 짐승을 거론해요? 그죠? 이 존재를 거론합니다. 그런데 거론을 하지는 마십시오. 그런데 중동에서는 팔레스타인에서는 욕할 때 짐승을 뭘 거론하는가 하면 양을 거론해요. 이렇게 말하면 양을 넣으면 아주 심한 욕이에요. 여러분 중동에서 양은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첫 번째, 양은 시력이 대단히 나쁩니다. 그래서 양은 길을 쉽게 잃어버립니다. 양은 양 무리에 우두머리가 있어요. 그래서 목자가 양 우두머리를 데리고 가면 그 우두머리를 쫄쫄쫄 따라가는데 양은 2m 앞에 있으면 물체가 뭐 있는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양은 길을 잘 잃어버려요. 한 치 앞도 못 보고 살아가는 인간 같은 존재가 양이에요. 여러분 제비나 연어는 여기 우리 낚시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다. 연어는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떠나갔다가 수천 킬로미터를 다시 돌아오는 회귀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비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곳을 찾아오는 방향 감각을 갖고 있지만 양은 방향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양은 자기를 보호하고 지킬 무기가 전혀 없어요. 고슴도치는 아주 날카로운 이 침을 가지고 있고
카멜레온은 색깔을 변화시켜서 위험에 노출이 되었을 때 자기를 보호합니다. 스컹크 같은 존재는 독한 가스를 뿜죠. 그리고 사슴은 이도저도 무기가 없으면 발이라도 빠릅니다. 누가 쫓아오면 도망이라도 잘 갑니다. 양은요, 이빨도 없고 빠르지도 못해요. 무기도 없습니다. 적이 쳐들어오면, 자기를 해치려고 다가오면 양은 속수무책입니다. 목자라는 존재가 보호해주고 지켜주지 않으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양이에요. 나약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예요. 사람 같은 존재죠. 양은 고집이 무척 셉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소우화나 동화에 보면 외나무 다리에 양하고 염소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머리 뒷담 밀고 보셨죠, 그죠? 길 절대로 양보 안 합니다. 하나가 떨어져도 양보를 안 합니다. 고집 엄청나게 셉니다. 누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이에요. 부부싸움 해봐요. 자존심 그거 하나 걸고 잘못했다는 마음이 내가 사과할까 하지만 안 해요. 인간의 모습입니다. 양은 겁이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계곡에 물이 막 흘러가면 그 물살이 무서워서 주둥이를 대고 물을 못 먹어요. 그래서 시편 23편, 목자의 시라고 알려져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하는 그 시편 23편 2절에 보면 그가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말이 있어요. 그 잔잔한 물가가 뭐냐면 영어로 quiet water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이 막 흘러갈 때 목자가 물꼬를 틉니다. 그래서 물줄기를 터서 이렇게 웅덩이를 파가지고 막아주는 그 물, 그래서 표면이 잔잔하게 요동치지 않는 물, 그 물만 양은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게 잘 잔잔한 물가예요. 그러니까 물이 콸콸콸 흘러가면 주둥이를 대고 못 마셔요. 겁이 많아가지고. 여러분요, 양 쭉 열거하면요, 좌우간 이 존재는 별로 호감이 안 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양의 모습을 다 종합하면 목자의 보호 없이는 절대로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하고 연약하고 불쌍한 존재, 고집 센 존재, 겁 많은 존재가 양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 5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뭐 같아서?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오늘 이러한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표현하시면서 이 양무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풍성하게 꼴을 먹여주겠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표시가 어떻습니까? 자회전을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네? 헷갈립니다. 그죠? 이 세상은 돈 많이 벌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성공하면 행복할 거라 그래요. 그래서 방향을 가리킵니다. 이리로 가야 된다고.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사는 사람 만나보면 별로 안 행복해요. 여러분, 제가 연수원에서 연수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교수님들 들어오고요. 어떤 때는 학교 삼육학교 선생님들 들어오고요. 어떤 때는 목사님들 들어오고, 어떤 때는 사모님들 들어오고, 다 만나보면 전부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교수님들이 별로 안 행복해요. 학교 선생님들이 별로 안 행복해요.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가리키는 방향대로 살면 행복할 것처럼 보이는데 또 어떤 때는 그렇지 않은, 헷갈립니다. 여기 성경 이사야 30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오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헷갈릴 때, 이런 이상한 시그널 때문에 우리 인생의 방향이 헷갈릴 때, 우리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가라라고 말씀하는 존재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또 그 존재가 가리키는 방향이 올바른 길이냐 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선한 목자의 두 가지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한 목자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의 삶을 풍성하게 인도합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것만을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에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로 올라있는 한 사진입니다.
아마 이게 중국에서 있었던 사진 같아요. 비가 오는 이 상황 속에 아들과 함께 걷는 아버지가 우산을 들고 아이에게만 우산을 씌워주면서 자기의 등 뒤는 비가 다 맞았습니다. 이 아이가 아버지가 자기에게 비 오는데 우산 씌워준다고 아버지가 비 다 맞고 있는 걸 알까요? 알까요? 모릅니다. 자기 옷에 비 안 맞았으면 아버지한테도 비 안 맞았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아버지, 이런 보호자, 만약에 이 꼬마아이에게 이런 아버지가 없이 인생을 홀로 살아야 한다면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자가 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보호자가 되겠다는 뜻이죠. 저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사우스아프리카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SDA 교육 36 외국어 학원에 있을 때 해외 근무에 발령이 났습니다. 저의 업무는 그때 학원이 참 선교가 잘 될 때, 학원 운영이 잘 될 때였기 때문에 가서 성경과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좋은 선교사를 많이 모집해가지고 한국으로 보내라. 이것이 저의 업무였습니다. 이게 제가 살던 케이프타운의 집이에요. 그리고 제가 샀던 중고차입니다. 제 여동생이 놀러로 왔을 때 찍은 사진인데 제가 잊을 수 없는 한 날이 있습니다. 그 날도 제가 날짜를 기억합니다. 2007년 12월 22일 안식일 아침이었습니다. 이날은 제 큰아이 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이었고요. 그때 케이프타운에 있는 한 대학에서 스다사라고 하는 Seventh Day Adventist Student Association이라고 하는 전국에 있는 사우스아프리카 대학생들의 OB팀과 이 재학생들이 모이는 3,000명이 넘는 아주 거대한 집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제가 한국에 있는 SDA 36 외국어 학원의 미션 프로그램, 선교 프로그램을 프레젠테이션 하는 시간을 제가 30분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서 이제 발표를 하고 부스를 설치하고 이제 학생들에게 모집할 그런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안식일 아침이었는데 그 대학은 저희 집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마음이 되게 바빴는데 이 집에 있는 제 집사람은 이쪽 느긋했어요. 그게 늦었어요. 그게 늦다 보니까 제가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차를 운전을 하고 이제 집에서 나가가지고 고속도로를 타야 되는데 그 고속도로 들어가기 전에 이 T정션 삼거리가 있습니다. 남아공은 영국 식민지였기 때문에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왼쪽에 있지 않고 주행 방향도 왼쪽이에요. 그러니까 한국하고 이 미국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게 처음에 제가 갔을 때 헷갈렸어요. 좀 어느 정도 적응이 됐는데 삼거리에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좌우를 보고 섰어요. 차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천천히 이제 우회전을 했죠. 우회전을 했는데 옆에 화단이 하나 큰 게 있었어요. 그 화단 뒤쪽에 엄청나게 속도가 붙은 차 한 대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는 못 본 거지요. 사각에 있었습니다. 천천히 우회전을 하는데 거기가 고속도로에서 나와서 저는 고속도로를 이제 진입하기 위해서 속도를 붙이는 차선이고 고속도로에서 나와서 속도를 붙이는 차선이에요. 왕복 4차선인데 그 차는 적어도 시속 80km가 됐습니다. 저는 쭉 돌리는데 이쪽에 한 1시에서 2시 방향에 아주 속도가 붙은 도요타 찝차 한 대가 앞에 큰 이 둥그런 그 쇠 부치를 붙인 찝차 한 대가 속도가 붙어서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는데 그대로 제 차를 쳤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차의 그 속도가 제 차의 속도가 조금 더 붙었거나 그 차가 왕복 중앙 차선이 아닌 왕복 2차선 편도 왕복 4차선의 이쪽 길에 운전을 했으면 바로 제 옆구리를 쳤을 겁니다. 근데 다행히 그 차가 1차선에 운항을 하고 있었고 제 차는 속도가 늦었어요. 천천히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쳤냐면 차 앞 타이어 이쪽 부분을 쳤습니다. 이쪽 부분을 쳐가지고 차가 완전히 한 바퀴 돌아버렸습니다. 집사람은 옆에 타고 있었고 아이들 둘은 뒤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쪽으로 부딪히고 집사람은 저한테 부딪히고 뒤에서는 아이들 둘이 빡치기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한동안 정신을 잃었습니다. 나중에 눈을 떠보니까 확인을 해보니까 막 피가 막 철철 나는데 죽지는 않았어요. 나오려고 문을 여는데 문이 안 열려요. 이게 완전 차가 뒤틀어진 것입니다. 이건 100% 저의 과실이었습니다. 제가 급했고 좀 더 거기에 머물렀다가 우회전을 시켜야 되는데 마음이 급했기 때문에 잠깐 쏘고 차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돌렸기 때문에 그 사각에 들어와 있는 차를 못 본 것이죠. 완전히 차가 망가졌습니다. 차는 폐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날 프레젠테이션 하러 갈 거 다 망쳐졌죠. 전화를 하고 못 간다고. 이제 겨우 나와서 아이들 확인한 다음에 걸어서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아이들 둘 집사람하고 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멍하니 한동안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가족이 4명이 모였습니다. 오늘 아빠가 실수했다. 아빠가 마음이 급했고 아빠가 좀 더 주지를 못해서 사고가 일어났다. 그러나 우리가 그 정황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아빠가 확실히 믿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셨다.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셨으면 우리 중에 일부나 아니면 많은 사람이 죽었을는지도 모른다. 그때 저희는 그날 안식일 교회는 못 갔고 갈 차도 없었고 제가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모든 계획들이 다 틀어졌지만 저희는 그 안식일 어디 가지는 않았고 집에 모여서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린 그 비행기 탈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도 사고를 나서 다치거나 사고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다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는 보호하시고 누구는 보호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놓으신다면 살아야 될 이유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만약에 여기까지라고 하고 우리의 생명을 그만 살게 하신다면 또 그의 뜻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구원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 있고 우리의 사명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되어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더 살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선한 목자로서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양처럼 헤매고 다니는 우리들을.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기도하고 우리가 요청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는가? 그러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워보셨다시피 자녀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요청하는 것, 자녀가 부모에게 요청하는 것 부모가 다 해줄 수도 없고 해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개그맨 이 서세원 씨 그리고 전 부인 사진인데요. 이 사람이 영화도 만들었고 마지막에는 목사까지 했어요. 작년 8월에 이 서세원 씨가 부인 서정희 씨와 이혼을 했습니다. 결혼 32년을 끝내고요. 그런데 이혼의 주된 원인은 폭력이었습니다. 가정폭력이었습니다. 서세원 씨가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 한 책을 통해서 제가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를 어떻게 키웠는지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라고 하는 정식으로 만든 책은 아니지만 1999년에 이 서세원 씨가 몇 사람의 지인과 함께 자신들의 아버지에 대한 책을 출판했는데 자기 아버지에 대한 글을 서세원 씨가 쓰면서 제목이 사내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겨, 이게 제목이에요. 아마 이 서세원 씨가 충청도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버지는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하도록 해주셨대. 마치 당신이 하시려는 일들은 다 하시고 당신식으로 철저히 사셨듯이. 내가 초등학교 2학년에 다니던 가을날이었대. 아버지 손을 잡고 산책을 하다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참새를 보고 적을 잡고 싶다고 하니까 내 손을 잡고 나를 총포상에 데려가셨대. 그래서 느닷없이 공기총을 사주시면서 사내는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게 아닌가. 또 한 번은 수박이 먹고 싶다고 하자 한 리어카를 통째로 사다 주시면서 너도 나중에 장가가서 애 낳으면 남자답게 먹여라 하셨대. 게다가 그 옆에 있던 참외까지 리어카째 사주시는 것이었대. 수학여행을 갈 때에는 우리 반에서 돈을 가장 많이 가져가는 애보다 언제나 1,000원을 더 가져가라고 하셨던 아버지. 나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33해를 살면서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한 번도 어려움을 느껴보지를 못했다. 서세원 씨 이렇게 컸어요. 이렇게 크고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한테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안 해주면요? 한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서세원 씨가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가 그를 어떻게 키웠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자식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것이 때때로 그 자식과 그 자식이 만날 배우자에게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부모는 실수해서 연약해라서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아무리 울며 불며 기도해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주시지만 그분이 보시기에 아닌 것은 안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보호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판단력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이 주시는 것은, 즉 구원에 필요한 것은 그분은 절대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주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여기 마가복음 2장에 보면 한 번은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친구들의 4명의 들것에 실려서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들것에 실려서 이게 베드로의 집이었는데 지붕을 뚫고 내려오니 모든 사람의 시선이 거기에 집중이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옆에 서기관들이 겉으로도 표현하지 않고 속으로 참난데다, 참난데단 말은 하나님에 대한 인격 모독이라는 뜻, 신격 모독이라는 뜻, 신성 모독이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뭔데 죄를 사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도 아니면서 그렇게 속으로 생각해요. 그걸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종교 지도자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중풍병자에게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요. 그 서기관들, 속으로 생각한 사람들에게. 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어느 것이 더 쉬웠을까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이 쉬워요?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가라는 말이 쉬웠을까요? 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 둘 다 어려운데 뭐가 더 쉬웠을까요?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근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해놓고 나면 무슨 결과가 나타나요? 혹이 하나 툭 생긴다든지 뭐 그런 가시적인 현상은 전혀 안 나타나요. 그러나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그러면 그건 살려놓아야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살려놓는 일이 훨씬 어려운 일 같아요. 그 들것에 실려온 사람. 그러나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아무런 표가 안 나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죄를 사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에게 너 죄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만 말하지 않고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럽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중풍병자를 고쳤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셨습니다. 여러 환자들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고쳐지는 것은, 주신 것은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뭐예요?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왜? 구원이에요. 구원.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려요? 사람들은 모르는데 그걸 뭘로 알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니까 뭐예요? 우와. 죽은 사람 살리니까 뭐예요? 우와. 예수님에게 그 능력이 있는 걸 아는 거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빵만 먹고 가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은 병 고침만 받고 가버렸다니까요. 그래서 빵 먹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은 빵만 주는 게 아니고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걸 본 사람은 절대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병 고침 받고 나서 내 죄 문제까지 사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는 절대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와서 빵도 먹고 기적도 체험하고 온갖 피로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근본적인 존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죄를 사하는 존재인 줄을 모르고 구원을 주는 존재인 줄을 모르고 나서는 나머지 어떤 것을 누려서도 다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신 것은 기적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요, 대통령도 해줄 수 있고 돈 많은 사장도 해줄 수 있는 기도 부탁은 하나님이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좀 더 잘 사는 거, 우리 아들 좀 더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은 직장 구하는 거, 그거 하나님 아니어도 돈 많고 능력 있는 사람이면 그 부탁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 부탁 하나님이 안 들어줄 수도 있어요.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는 거,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여러분은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거 주러 오셨거든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100% 응답합니다. 죄영수 문제, 오늘 그 사람을 사랑하는 문제, 품성에 관련된 문제, 영원한 하늘을 소유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절대로 그 기도 응답을 미루지 않고 해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안락하게 살고 좋은 데 살고 좀 더 남들 보란 듯이 사는 그런 세상적으로 잘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안 해준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요,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애의 빛에 보면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내려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어디로요? 그분에게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이 연약하고 불완전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끌어다 맞추는 게 아니고 내 원하는 것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지만 내 모습이 하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불행하게 살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히데시라고 하는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유방암 전문의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암에 걸렸어요. 대장암. 2003년에 대장암 판정을 받았는데 이후 12번에 일어나 암 재발을 합니다. 이 사람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희대의 소망. 시대의 소망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암에 10번 재발했을 때 이 책을 썼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 감사한다. 10번 재발한 것도, 간과 뼈에만 암세포가 재발한 것도 감사한다. 한쪽 다리를 쓸 수 없는 절름발이가 되었어도 감사한다. 혼자 힘으로는 바지도 입을 수 없지만 그래도 감사한다. 다리에 통증이 와서 잠을 못 자고 앉아서 간신히 눈을 붙여도 감사한다. 환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한다. 제 혈액형은 C형입니다.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크리스천형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 암이 고쳐달라고 하는 기도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을 거예요. 근데 기도 응답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우울해요? 아니에요.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정말로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분이 2013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분은 수술대에서 수술을 했고요. 암 4기 말기 환자였지만 자기는 5기로 산다 그랬습니다. 오뚜기 인생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감사하면서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죽음의 문제는 내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잠시간의 삶이 영원한 죽음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양 대신 목자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가장 풍성하게 인도하시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최선의 곳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좋겠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생명을 바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목자가 양떼들을 돌볼 때 양떼를 습격하는 맹수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양떼를 습격할 때 어떤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죽을까요? 선한 목자, 어떤 목자가 선한 목자일까요? 여기 성경구절 뒤를 보면 싹군이 나옵니다. 싹군은 도망간다 그래서 양들을 버리고. 여러분, 싹군은 나쁜 사람이 아니고 싹군은 월급쟁이에요. 월급쟁이 목자가 싹군 목자입니다. 누가 양을 위해서 죽는가? 맹수가 쳐들어왔을 때 맹수하고 싸우다가 양의 목숨이 목자인 내 목숨보다 귀해야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싹군 목자는 맹수가 쳐들어왔을 때 양을 먹으러 올 때 그 양 목숨보다 누구가 귀하면, 내가 귀하면 뭐 하죠? 양 버리고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첫날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치 문제를 따질 때 그 가치, 그 대상이 얼마나 가치 있느냐는 내가 그 대상을 향해서 얼마나 희생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헨리 데이비 소로의 말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우리가 그 대상이 아무리 가치 있다고 말하지만 내가 그 대상을 향하여 아무런 희생을 하지 않는데도 그 대상이 나한테 가치 있는가?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께서 지금 자녀를 위해서 무한 희생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유는요,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한 목자는 딴 목자가 아니고요, 양의 목숨보다 누구 목숨이? 내 목숨이 덜 중요하다 이 뜻입니다. 그 존재가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적어도 내 목숨보다 양 목숨이 귀하다, 그래야만 선한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야 그 존재를 위해 내가 희생하죠. 그럼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양인 우리에게 있어서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자기 목숨보다 우리 목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뭐 한다는 거죠? 대신 죽는다는 거죠. 맞습니까? 이거 아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그토록 귀하게 여겨서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존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존재가 단 한 명만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에요. 세상 어디에도 그런 사람 없어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 어느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도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영상 하나 좀 보죠. 전 세계 4분의 1을 점령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에 외지에서 습지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었지만 정복할 수 없었던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어느 장소로 가기 위해서 시그널, 어떤 안내판을 볼 때, 이게 여러분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현 위치, 영어로 you are here. 오늘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볼 때 제일 처음 확인해야 되는 게 뭐죠? 목적지인가요? 자기 위치인가요? 내 위치예요. 오늘 내가 어디로 가는 목적지가 분명히 있지만 그 목적지로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파악해야 되는가 하면 내 위치가 어딘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내 위치가 파악이 되어야 그 다음 목적지를 가지고 따라가죠. 오늘 우리가 내 위치가 어딘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 위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도저히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위치는 뭔가 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위치예요.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때문에 죽는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를 대단히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 나쁜 짓, 나쁜 행동, 맞아요, 물론. 그러나 그 이상입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아담 때문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죄 때문에 죽는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단체 기합받는 것입니까? 왜 아담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됩니까? 저는 제일 처음에 교회에 나와서 이 성경 구절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좀 고민했습니다. 이게 뭔 뜻입니까, 하나님? 여러분,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의 대표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죠. 아담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이런 존재예요. 여러분, 이런 거 하나씩 있으시죠, 집에? 멀티플러그입니다, 멀티탭. 휴대폰 충전기도 꽂고 컴퓨터도 꽂고 드라이기도 꽂고. 아담은 이런 존재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담을 이렇게 창조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후손으로 나오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하나님은 흙에서 안 만들고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남자 여자가 둘이라는 뜻이 하나라는 뜻이에요. 하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류는 한 혈통에서 나오게 돼 있었습니다. 둘이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에 모든 사람이 다 태어날 것이었는데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꽂혀있는 어떤 가전제품도 불 다 나가버렸습니다. 이게 인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꽂혀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담이 여기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불 꺼져서 태어나는 존재들입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죄라 그래요.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를 이야기합니다. 나쁜 짓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 59장 1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여기에 내었다라는 이 히브리어의 단어가 바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separation, 분리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separation, 분리시켰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든 존재가 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억울합니까? 억울 안 합니까? 억울해요. 적어도 우리 누구한테 따져야 돼요? 아담한테. 그래서 여러분, 아담은 이 세상에 약 1000년 가까이를 살면서 그 죄책감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런데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인가? 예수 그리스도도 이런 존재예요. 멀티플러그. 그런데 아담과 예수님의 차이는 아담은 멀티플러가 빠져버렸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우리한테 물어보고 죄짓지 않았고 예수님은 우리한테 물어보고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루신 공로가 없으면 우리의 모든 죽어야 되는 책임은 우리는 아담한테 물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아담에게 물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구원을 받지 못하면 아담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 것이지 더 이상 아담에게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아담이 문제가 있지만 이 구원의 해결책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여기에 빠져버린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죄고, 구원은 뭔가 이 멀티플러그와 같은 예수라는 존재에게 개인으로 하나씩 전부 다 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도 여기 붙어야 돼요. 다 이제는 각각 붙어야 됩니다. 그렇게 붙어서 예수님에게 붙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구원이라 그래요. 그 구원이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누구한테 연결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연결되면 돼요. 뭔가 이루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좀 뒤에 더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한 번 죽는 게 끝이 아닙니다. 70, 80, 90, 100 이렇게 살고 죽는 게 끝이 아니에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게 우리의 현재 위치에 You are here. 우리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걸 제대로 알아야 왜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한지를 알 수 있는, 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지 우리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는 죄의 심판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었습니다. 몇 년 전에, 꽤 좀 오래됐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한 우리 목사님 이야기예요. 제가 삼육서울병원에 이 목사님이 다쳐가지고 병문안을 갔습니다. 이 목사님이 학원에서 목회하다가 앤드루스에 신학 공부하기로 이제 이렇게 향학하기로 결정이 되어서 서류를 준비하면서 한국에 있는 양평 영어마을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양평 영어마을에는 언덕이 이렇게 많아요. 그 딸이 2명이 있었는데 딸이 한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막 놀다가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저 밑에 있었어요. 그래서 두 딸이 자전거를 타고 앞에 하나 운전, 뒤에 타고 아빠 하면서 이 자전거를 몰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자전거가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니까 아빠, 이 자전거 이상해. 위에서 막,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브레이크를 잡아도 안 잡히는 것이지요. 저 밑에 있는 아버지가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자전거 오는 대로 달려왔어요.
그리고 자전거가 내려오는 그 방향에 그대로서 자전거를 몸으로 받습니다. 엄청난 속도가 붙은 이 자전거, 딸 두 명이 탄 자전거가 엄청난 속도에 붙어서 아버지 가슴으로 그대로 들이박습니다. 세 사람이 완전히 이제 땅바닥에 뒹굴었습니다. 그 목사님 얼굴이 땅바닥에 그대로 쳐박혔어요. 그리고 이 이빨이 혀를 눌러가지고 혀가 이렇게 너덜너덜 갈라질 상황이었습니다. 얼굴은 완전히 피범벅이 됐죠. 제가 병원에 갔을 때 가보니까 몇 군데 성형수술하고 아직은 못하고 해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에서 막 얼굴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만하기 다행입니다. 가서 이제 몇 마디를 하니까 희죽희죽 웃고 있어요. 목사님, 이 상황에 뭐가 그렇게 웃음이 나옵니까? 그 목사님 목사님, 저가 이렇게 다친 것 때문에 제 두 딸은 무사하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아버지예요. 자기 온몸으로 브레이크가 잡히지 않은 그 딸들이 타고 있는 자전거를 온 가슴으로 받아서 함께 나 뒹굴어서 자기 얼굴과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도 내 딸들은 다치지 않았으니 기쁘잖아요. 이게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섞이지 않는 진노의 포도주잔, 온전한 그 죄의 모든 요소가 예수님에게 퍼부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에게서 나온 고백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그 심판은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 한 번 죽는 것은 끝이 아니고 그 후에 심판이 있을 건데 그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온몸으로 받으셨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걸 그분이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실을 믿으면 나에게 그 심판이 내리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걸 먼저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고요. 그걸 깨닫는 것이 오늘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걸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중요한 의미는 죄의 용서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지요.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용서를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칡나무를 한자로 가리라 그럽니다. 등나무를 한자로 등이라 그러죠. 이 두 단어를 합치면 갈등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나온 단어가 갈등이에요. 칡나무, 등나무가 합쳐진 게 갈등이라니까요. 이게 왜 갈등인가 하면 칡나무는 반시계 방향으로 자라 올라갑니다. 등나무는요, 이 반드시 시계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나무가 같이 자라면 100% 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단어가 뭐예요? 갈등이에요. 오늘 부부간에 왜 갈등이 있어요? 남편 생각하고 아내의 생각이 반대기 때문에 꼬입니다. 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 갈등이 있어요?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어쩌할 바를 모르고 대단히 많이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믿는 신자들 중에서도 가슴 속에 원수, 미워하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요. 제가 연수원에 있어 보면 목사님들도 그렇고 사모님들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와가지고 간증하는데 간증하다가 울어요. 그 사람 미워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전 한 이야기를 좀 드리죠. 성경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한 사람이 빚 어마어마하게 진 사람 이야기 나와요. 이 사람이 빚진 게 1만 달란트, 얼마인지 제가 이제 나중에 현대 돈으로 환산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빚진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임금이 빚을 탕감을 시켜줘요. 안 갚아도 된다. 근데 이 사람이 나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 돈 갚아라고 목 틀어지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만 달란트는 먼저 1달란트부터 이야기를 드릴게요. 1달란트, 그 당시 달란트는 은이 주로 금도 달란트였고 은도 달란트였는데 금은 너무 고가였기 때문에 주로 은을 사용했습니다. 은은 6,000데나리온이 1달란트였습니다. 데나리온은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나오는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6,000일 일하고 번 돈이에요.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여러분이 쉽게 좀 이해하시게 하면 20년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년 365일 중에 나머지 한 50일은 휴가 가고 쉬고 일요일, 토요일. 그러니까 한 20년 일하는 돈.
여러분 연봉 얼마 받으셔요? 많이 받는 분도 계시고 적게 받는 분도 계시니까 한 5만 불 해보십시다. 좀 많은 분도 있고 적은 분도 있을 텐데 5만 불이면 1달란트는 얼마예요? 20 곱하기 5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예요? 100만 불이에요. 약 한 11억 원입니다. 뭐가요? 1달란트가. 그러면 1만 달란트는 동그라미 4개를 붙여야 돼요. 그게 이게 얼마예요? 100억 달러예요. 어마어마한 돈입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럼 1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100일 일하고 버는 돈이니까 하루에 한 100달러 번다고 칩시다. 그럼 만 불이에요. 그러니까 100억하고 만 불, 이 너무 또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4개 떼겠습니다. 동그라미 4개를 떼면 1불하고 100만 불이에요. 자, 생각하십시오. 내가 지금 100만 불, 약 11억 한 5천만 원 빚져가지고 너무 고통하다가 그 채권자가 나한테 빚 탕감해줬어요. 안 갚아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가다가 나한테 1불 빌린 사람 만났어요. 가서 목 딱 틀어지고 돈 갚아. 가능한 이야기예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내가 100만 달러 11억이 넘는 돈을 탕감받고 가면서 나한테 1100원 빚진 자를 갚으라고 목을 틀어지겠어요? 됐다 그냥 가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성경에 왜 이야기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왜 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이야기가 왜 했는가 하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나와서 물어요. 예수님, 형제가 내한테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몇 번 그래? 몇 번요? 여러분 7번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차 세워놨는데 다른 사람 여러분 차 7번 계속 들이다박으면 계속 용서하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니 가만히로 알고 보자니 보자기로 하나. 뚜껑이 열립니다. 여러분 7번 용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 야, 베드로 너 수석제자 할만하다. 어떻게 7번 용서하냐? 그러지 않았어요. 70번씩 7번. 이 이야기 한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 1만 달란트 비유 이야기, 탕감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만 달란트 탕감은 용서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봐봐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저 인간 몇 번 용서할까요? 몇 번쯤 참아줄까요? 우린 자꾸 횟수를 셉니다. 맞아요? 횟수를 세요. 그 횟수를 세는 우리에게 이 비유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1만 달란트의 탕감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죄의 용서가 무한히 크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요. 100데나리온의 탕감은 우리에게 잘못한 타인의 용서가 지극히 작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쉽게 예를 드리죠. 저는 이야기하는 거 좋아합니다. 폴 빌라드가 쓴 이해의 선물이라고 하는 단편집이 있어요. 이 이야기에 보면 이 오누이 꼬마 2명이 한 부부가 운영하는 관상의 가게에 와요. 그래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 열대어 물고기 몇 마리 사달라 그러고 이제 물에 이렇게 해서 비닐봉지에다 담아가지고 이 사내아이에게 주니까 이 사내아이가 그 주인 남자의 손에 올려놓은 동전이 물고기 한 마리 값도 안 돼요. 그래서 이 주인이 물고기 값을 보니까 좀 황당해서 물고기 애들 얼굴 한번 보고 이 동전을 보고 이렇게 몇 번 번갈아 가면서 봐요. 그때 이 남자아이가 조금 쫄아가지고 물어요. 왜요? 좀 모자라요? 그렇게 물어요. 근데 너무 천진난만하게 묻는 거예요. 그때 그 남자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좀 남아. 그러면서 잔돈도 그슬로 주고 물고기도 줘요. 그리고 옆에서 보고 있던 부인이 황당합니다. 아니 여보, 장사를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그때 이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여보, 내가 저 아이들만 할 때 엄마랑 내가 살고 있던 집에 그 동네에 사탕도 팔고 그로스리 그 식료품 가게가 있었는데 엄마랑 내가 자주 갔었어. 엄마가 원하는 부식을 사고 내가 원하는 사탕을 사면 엄마가 이렇게 뭐 주면 그거 가지고 왔어.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없는데 내가 평소에 먹고 싶었던 사탕이 너무 먹고 싶었어요. 나 혼자 그 사탕 가게에 갔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운영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평소에 원하는 사탕을 할아버지한테 싸달라 그러고 할아버지한테 뭔가 줘요. 그때 그 아이는
돈에 대한 개념이 없을 때였어요. 그래서 사탕을 포장해달라 그러고 할아버지 손을 펴니까 할아버지 손 위에 버짓이 5개를 올려놔요. 버짓이 5개.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버짓이 5개를 받고 황당하잖아요. 버짓이 한번 보고 애 얼굴을 한번 보고 버짓이 한번 보고 애 얼굴을 봐요. 이때 애가 쫄아요. 왜요? 좀 모자라요? 그때 그 할아버지가 천사의 미소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좀 남아. 그러면서 잔돈도 거슬러 주고 사탕도 줘요. 이 아이가 그 사탕을 받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때는 잊어버려요, 그게. 근데 나중에 커서 장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때 자기가 갖다 준 건 돈도 아니었고 할아버지가 자기한테 그렇게 할 필요도 없었지만 그날 그 할아버지가 자기한테 보여준 것은 사랑이었고 자비였고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를 그렇게 무시하지 않고 꾸중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지 않았던 그 할아버지의 그 사랑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자라요. 그리고 그 꼬마가 관상어 가게 주인이 됐습니다. 자기와 똑같은 아이들이 찾아온 거예요. 관상어 값 한 마리 값도 안 되는 그 돈을 올려놓은 아이들에게 잔돈도 거슬러 주고 물고기도 사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주인이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경험이 없었다면 이 아이들 이렇게 대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불가능했어요. 야, 가서 돈 더 가지고 와. 장사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 오늘 우리가 누가 우리한테 잘못했으면 우린 그 사람을 따집니다. 저거 용서해 말어. 하면 몇 번까지 해? 내가 몇 번까지 참어? 우리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자꾸 생각하죠. 뭔 잊어버리고 1만 달란트가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용서의 크기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봐요. 그래서 그 관상어 가게 주인이 그 아이에게 그렇게 친절하고 자비롭게 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아이가 똑똑하고 그 아이가 예쁘고 그 아이가 친절해서가 아니에요. 뭐예요? 그 아이와 전혀 상관없는 자기가 어린 시절에 받았던 은혜, 사랑, 자비, 그거였죠. 맞습니까?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그게 나타난 거죠.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 비유가 무슨 말씀으로 끝나냐면 이렇게 끝나요.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용서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맞죠?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자, OX 퀴즈예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답하셔요. 우리가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용서 안 하신다. OX 답하셔요. O 손 들어보셔요. 용서 안 하신다는 뜻이죠. 자, 손 내리시고 X 안 드는 분은 뭐예요? 정답은 이 구절에 의하면 O예요, X예요? 이 구절에 의하면 O예요. 구절에 의하면. 근데 진짜 답은 뭐예요? X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 용서 안 해도 그분 용서 하셨어요. 이미. 그럼 왜 성경 이렇게 써놔요? 헷갈리게. 자, 가만히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용서 안 할 때 하나님도 우리 용서 안 하면 안 한다고 칩시다. 이 가정. 그럼 하나님 수준이 어때요? 좀 높아요? 우리랑 비슷해요? 하나님 그런 수준 아니죠? 그 왜 이렇게 써놨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 용서 안 한다고 용서 안 하고 용서한다고 용서하는 분 아니에요. 그런 조건적인 하나님 아니에요. 십자가는 우리 의사를 안 물어보고 이미 다 용서했어요. 그 왜 성경 이렇게 써놨냐 이 말이에요. 헷갈리게. 자, 제가 읽어드리는 구절 잘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낸다. 뒷구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로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뭐로서? 태도로서 우리가 과연 그 사랑을,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 것으로 삼은 여부를 뭐한다? 증거하게 된다. 우리가 다른 사람 용서 못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용서를 내 것으로 삼았다, 못 삼았다? 못 삼았다는 뜻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받는 사람이 아까 다 환산하고 떼고 나서 100만 달러, 11억 원 탕감받는 사람이 1불 탕감 나한테 빚진 사람 목을 왜 틀어졌다고요? 11억 100만 달러 탕감받은 것을 자기 것으로 삼았다, 못 삼았다? 못 삼았대. 삼았으면 기쁘고 즐겁고 날아갈 것 같고 온갖 희락과 그 마음의 기쁨이 다 있는데 그 1불 자기한테 빌려간 사람 목을 틀어진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100만 달러 그 탕감받은 사람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그 임금이 베풀어 준 용서를, 탕감을 자기 것으로 누렸다, 못 누렸다? 못 누렸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거 저울질하고 있으면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용서를 내가 내 것으로 누리고 있다, 못 누리고 있다? 못 누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못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저 인간을 용서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몇 번쯤 해야 되는지, 7번쯤 하면 되는지, 10번쯤 하면 되는지 그거 따지고 앉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용서를 못 누리기 때문에 그런 삶의 결과가 드러나니, 예수님은 이미 용서했는데도 불구하고 용서를 누렸어요, 못 누렸어요? 못 누렸으니 예수님의 용서가 그 사람에게 아무 효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미 너희를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용서를 너희가 못 누리고 있다는 이 뜻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똑같은 말입니다. 그 주기도문에 있는 말이 이 말입니다. 질문 잘 하셨습니다. 우리 집사님, 어르신. 똑같은 말입니다. 주기도문에 이 말이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의 용서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값없이 이루어진 그 용서를 날마다 가슴으로 체험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섭섭하게 하고 우리에게 잘못하고 한 사람한테 자꾸 이게 고리가 걸리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드리고 이제 마칠게요. On November 5th, 2003, all doubt of Ridgway's guilt was erased. He pleaded guilty to the murders of 48 women. He'd made a deal to cooperate with the prosecution to provide more information on his victims and the whereabouts of their remains. In doing so, he avoided a trial and possible death penalty. Mr. Ridgway, how do you plead to the charge of aggravated murder in the first degree as charged in count 1 for the death of Wendy Lee Caulfield? Guilty. How do you plead to the charge of aggravated murder in the first degree as charged in count 2? Gui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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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like he didn't have any remorse at all for what he had done. You know, he'd killed so many people, he didn't remember who they were, what they looked like. I just couldn't believe that somebody could kill all those people and not remember them. Neither could the angry relatives of his victims, who were invited to speak in court when Ridgway was sentenced to life without parole on December 18, 2003. You had said your memory, when it comes to all of the women you took, was gone. Our memory is not. In your words, you said that they didn't mean anything to you, but she meant everything to us. She was a mother, she was a wife, she was a sister, and we miss her. Gary Ridgway sat there stone-faced as victims' relatives damned him and mocked him. He's an animal. I wish for him to have a long, suffering, cruel death. He's gonna go to hell, and that's where he belongs. But then the emotionless facade finally cracked when the father of one of his victims appeared to surprise him with a dose of human kindness. Mr. Ridgway, there are people here that hate you.
I'm not one of them. You've made it difficult to live up to what I believe, and it is what God says to do, and that's to forgive. You are forgiven, sir. 미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입니다. 게리 리즈웨이 48명의 여성을 살해한, 아니 그 더 있을 수 있다 그래.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를 용서하라,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할 수 없는 걸 하라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놓았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저 우리의 본성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려고 하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게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데 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인도하시며 무엇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그걸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요. 두 번째, 그분이 선한 목자로서 양을 위해서 왜 목숨을 버리는지 그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중심이 십자가인데 그 죄의 심판이 우리에게서 떠났고 우리가 그 사실을 현재의 가슴 깊이 받아들이고 살 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그 사람에게 관계가 껄끄러우면 그 사람에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가서 그분과 나 사이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가슴 벅차게 오늘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용서가 날마다 생생하게 내 가슴에 살아있어서 내 것이 된다면 이 로버트 룰 같이 비록 당신이 내 믿음 생활하는 거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지만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로버트 룰이라는 사람의 정신이 아니고 이건 예수님의 용서를 체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근데 많은 신자들이 이 경험을,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용서를 경험을 못 해보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먼 이야기로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용서를 할 수 있는 힘이 내한테는 없어요. 그 힘을 그분이 우리에게 용서하는 것으로 주셨고 그런 용서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힘의 근원을 제외해 두고 여러분 본성으로 어금니를 깨물고 용서하며 사랑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우리에게 그럴 힘이 없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오늘 예수님이 양같이 우리만 생각하고 사는 우리에게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이 밤이 되시고 이 목자의 그 지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죄송합니다.